창세기 38장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곁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찬송가 199장을 보시면은 잠깐 보실까요? 찬송가 199장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가사를 보시면은 어느 찬송 이 시인이 자기의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 자기에게 읽어주셨던 성경책 내용들, 특별히 사람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인물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 인물들처럼 이 묵상하고 또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자 자기도 어머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들이 이제 찬송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은 그 기독교 가정 안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고 또 성경 내용들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장성했을 때 이 자녀가 그 어린 시절에 알려주셨던 그 부모님의 성경 지식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삶에서 반영하고 그걸 계속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시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찬송가 199장과 같은 그런 모양새죠. 그게 저도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날 하루밖에 안 했어요. 성경 공부를 본래는 뭐 며칠 동안 쭉 더군다나 마태복음을 봤다라고 그러면은 끝장까지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님이 야, 광희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제가 그때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앉혀놓고서는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보자. 그래놓고서는 1장 본 게 다였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장을 같이 읽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명단들을 쭉 보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이 되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 보면 이렇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있어요. 이 유다라는 아들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삼는데 그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엘의 아내로서 다말을 들여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 어느 한 가문의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이걸 하나님께서 또 좋게 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큰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수만 남긴 채 죽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 아들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의 후손들을 문제 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오는 그런 규칙인데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의 규칙에 따라서 이제 둘째 아들인 동생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생의 생각에 또 역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순종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악한 것으로 보시고 생명을 거둬 가시죠. 그 모양새를 지켜보고 있었던 유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에게 계대 결혼의 전통에 따라서 다말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또 이러다가 이 다말 때문에 막내 아들까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여기도 나오는 것이 유다는 분명히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무슨 일을 했는지 알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다말 때문에 내 아들이 다 죽고 나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말이 원인이구나. 다말이 이 가문을 다 망치는구나. 예전에도 우리 그 한국 전통 가문들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며느리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여인들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악습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란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유다의 마음가짐 가치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다말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친정에 들어가서 어쨌거나 과부로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리고 막내 아들이 아직은 이렇게 장성하지 않았으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기를 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거든요. 이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이 가문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나 그리고 다말이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유다는 다말을 속였고 다말은 한염없이 기다리다가 이게 한없이 기다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다말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대 결혼을 이끌기 위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계대 결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다가 나중에 인정하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다와 동침하게 된 거예요. 또 역시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형제를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나오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유다에 대한 이름 다 나옵니다. 그때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때 해주셨던 이야기 또 제 뇌리에 남아 있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 이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여인의 이름을 또 특별히 넣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족보에 보시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이름들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좀 의미 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말의 이야기, 그래서 그 다말이란 여인은 누군가?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유대 민족들의 전통, 신앙 전통에서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성 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이렇게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순종하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대표적인 인물로도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여인상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다말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아끼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가정이죠. 거기에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손님으로 대접하고 막 뭐 음식 장만도 하고 분주한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심취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양새를 마르다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가 지금 거기 있으면 되냐. 그 마르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제발 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바쁜 이 살림살이 그리고 음식 장만하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좀 제발 좀 그 아이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또 역시 여성 운동가들이나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그 가정 살림이라든지 부엌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여성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알고 택할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말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나 해주시려고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갑자기 등장시켰을까?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항상 염두하고 보셔야 되는 게 그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는 순서, 나와 있는 스토리들도 이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책 한 권, 뭐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 순서도 역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처럼 순서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나중에 복음서까지 가면 복음서조차도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이 배치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배치되는 순서, 또 사건의 순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의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이 다말 이야기,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저 미움을 받고 뭐 채색 옷을 입고 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셨잖아요 어제. 그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고,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고난, 그런데 그 고난 뒤에는 우리를 향한 부활 소망과 또 영원한 구세주로서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갈 때 미움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다.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요셉을 통해 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하나의 스토리로 본다라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이유가 있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말의 이야기를 그냥 유대 전통에서 봤을 때 근친상간을 한 이야기다, 여성운동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취적인 여성이고 긍정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란 겁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한다. 자, 다시 예수님의 족보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5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돼요. 이름이 표현되지도 않는 그 사람은 밧세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다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친상간.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자, 그리고 밧세바는 밧세바의 그런 마음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윗의 정욕 대상이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을 뿐이다라는 것을 밧세바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유대 전통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전 임신한 사람이에요.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쉬쉬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요셉과 마리아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의 대표적인 여인이 된 거죠. 정말로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의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분이라면 그 배경도 좀 화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 해도 뭐 대단한 배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 결국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조차도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에서 인간의 수많은 잘못과 연약함과 죄악된 현장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고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은 결국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은 그걸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그대로 드러나게 했고요, 그대로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족보를 보시면서 다말의 이야기를 보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서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그 경륜과 섭리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하나하나씩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륜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판단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태초 때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다말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또 인간의 부족함과 죄와 또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운명조차도 바꿔나가시는구나. 다말의 인생, 유다의 운명,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운명론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이 모습은 성경에 기록될 가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운명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 인물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어요. 바꿔주시는 거죠. 그 운명을 바꾸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중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떤가? 나는 우연히 태어난 인상인가?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소중한 인생인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조상으로 삼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말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를 펼쳐나가시기 위해 쓰시는 귀한 사역과 도구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제단이 소중한 이유는 오늘 하루의 시작점, 그 첫 출발점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운명,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꿔나가시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저 죄 많은 인생만 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내 운명을 바꿉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찬양하며 고백하신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나는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으시는 주님의 그 경륜과 섭리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 다 십자가 아래에 또 내려놓으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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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며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주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도 주님 이 죄 많은 인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주님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믿음을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주님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영원하며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로 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로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주님 그 마음속에서 온전히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계획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복된 선물의 삶을 알고 주님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속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는 모든 심령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그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영타한 힘 가운데 주님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감찰하시며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력의 손길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동행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 그 의미를 그 능력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